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권명도라 조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구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조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건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조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조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답조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랴.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곧 해가 부르리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더라. 이에 회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유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올해 보니까 미얀마에서 15년을 있었던 것 같아요. 15년 있으면서 조금 최근에 들어서의 난리는 저희가 다 겪었던 것 같아요. 샤프론 혁명도 겪었고, 이게 뭡니까? 나르기스 폭풍도 저희가 겪었고, 이번에도 겪는데요. 이 3번을 겪으면서 느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상황이 되게 두렵고 절망스러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참 묘해요. 뭐냐면, 복음서에도 있는 말씀이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담는 대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상황이 좀 어렵고 불안하고 좀 절망스러운데 그 불안과 절망을 마음속에 담아버리면 삶이 정말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이렇게 좀 길거리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정말 담아야 될 것, 삶이 어둡다고 해서 어두운 거 담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담아야 되는 건 희망 같아요. 특별히 한 가정의 가장 되시는 분들, 그리고 한 기업의 대표가 되시는 분들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물론 좀 짧게 방위로 있었지만 되게 존경했던 동료 사병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계급 높은 이제 상병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2등병 때 상병이었는데 대구에서 고물상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어두운 쪽에 있다가 고등학교 때 있다가 좀 이렇게 학교를 다녀오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도 운동에 대해서는 천재예요. 몸으로 하는 거는 정말 키도 한 185cm 이렇게 뽑혀서 기수단에 나갈 정도였거든요. 국군에 기수단에 나갈 정도니까 어떤 운동이라든지 정신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참 존경했던 이유는 뭐냐면 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가 있잖아요. 보면은 저희도 한번 되게 난리를 겪었던 게 제가 포병부대에 이렇게 있었는데 훈련을 한강변에 고수부지에 나갔는데 밤에 자다가 한강물이 범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이게 물에 넘어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물이 차더라고요. 근데 그때 되니까 장교들도 우왕좌왕하고 보니까 장교들은 먼저 도망갔어요. 그리고 통신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일개 상병이 일어나서 전체 대대를 지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사람부터 꺼내고 그 중에 가장 상태 좋은 사람들을 추려서 가서 이제 중요한 장비들을 또 저희 같은 경우에 포병이니까 포가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위에 올려놓은 차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건강하고 수영 좀 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다 포에다가 그거를 결박해서 포가 이렇게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그 진두지휘하는 거를 상병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군생활 같이 하면서 그분을 보면서 되게 존경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지 항상 길을 만들어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분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걸 통해서 제가 한 1년 정도 같이 있었지만은 그러면서 또 드라마틱했던 건 뭐냐면 이 양반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딸이 한 명 있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제대하는 날짜가 12월 24일인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부인하고 딸이 3살 된 딸이 이렇게 온다고 그랬대요. 근데 오는데 좀 눈이 내렸으면 좋겠대요. 첫눈이. 그래가지고 회식하는 자리에서 대대장한테 만약 자기가 전역해서 나가는 날 눈이 오면 죄송하지만 전병력을 그 길에다 도요를 시켜달라고요. 장군 올 때도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대대장이 웃으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박수를 받으면서 쫙 나가면서 부인하고 포옹하는 걸로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싶다고요. 다들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해준다고 장교들이 얘기했는데요. 진짜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눈이 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1년을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멋있게 전역하고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길을 모르고 그 길을 만드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좀 어둡지만 우리 마음에 담는 것은요, 희망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런 생각하다가 저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재밌어요. 의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해당장이면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입니다.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 정도 급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딸이 죽게 되자 체면 무릅쓰고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도착했으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데리고 가는데 무리가 싸워서 옹위하더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옹위라는 말이 사실 우리도 지금은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리스어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좀 찾아봤더니 어떤 뜻이냐면 압사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에 밀려서 이렇게 죽을 정도로 막 그렇게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거의 반강제로 이렇게 쭉 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속에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정말 나중에 보면은 죽었는데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일부러 그 속에다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이것이 늦춰져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에서 왜 지체해가지고 또 중간에 뭐라 그래요? 우리 빨리 갑시다. 제자들도 그냥 빨리 가시죠. 뭐 여기서 쳤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얘기할 정도로 뭔가 걸림돌 되는 이야기를 딱 집어넣어요. 이게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먼저 보실까요? 혈루증이라는 것이요, 부인병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출혈이 24시간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현대에서는 고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불치병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요, 피가 흘러나오고 피가 묻은 건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병에 걸리면 그 당시 관습에서는 남편한테 이혼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닿는 모든 물건은 부정해지고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러니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디 있냐면 부정한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해서 뭐 문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2년을 앓았고, 두 번째로 뭡니까? 고친다고 해서 의사들로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우리 개정개혁에는 잘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세번역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오랫동안 견뎠다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다라는 거죠. 또 힘든 건요, 몸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부정해서 성전조차 갈 수도 없고 회당에도 들어올 수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조차도 차단되어진 사람들이고, 사회에서는요 암적 덩어리로 분류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와서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옷의 술을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옷이요, 무슨 꼭 망토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거에다 머리 구멍 하나 딱 씌우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예수님 영화 보면 이렇게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식 옷이고요. 이렇게 망토 같은 게 돼 있고 그 모서리에 이렇게 술을 달아놨어요. 근데 이 남자의 옷에 달려있는 술은요, 어떤 의미냐면 그것이 위엄과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가족 외에는 못 만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옛날 우리 방식으로는요, 할아버지 수염 만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수염을 잡고 있는 거는 굉장한 모욕이잖아요. 그래서 그 술을 함부로 만질 수도 없을 뿐더러요, 가족 외에는 만지려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인이 그 사람 밀려드는 틈에 정말 자기 신분을 속이고 들어와서 발각되면 난리 나는 거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을 딱 만지니까 예수님이 바로 서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러니까 전후 인과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니 이 사람 만드는데 그거 옷 좀 그 옷술 좀 만들 수 있지 왜 그거 만졌다고 지금 여기서 난리를 치십니까? 지금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 누가 만져서 치료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지금 이렇게 사람 많은데 급하게 가셔야 되는데 그 누가 맞아도 지금 화를 내십니까? 베드로도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게에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얄궂어요. 이 자리에서 이 여인의 그 행위가 드러나면 이 여인은 모두를 부정하게 만들었고요. 부정해졌으니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커녕 그 집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자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는 일을 차단시킨 것이죠.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아마도 이 혈루증 걸리는 여인은요 뭐라 생각합니까? 아 이제 나 때문에 부정해져서 회당장의 집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자기 신분을 밝힌다라는 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경우에 따라 어떻게도 보여질까요? 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자신이 없으니까 핑계를 삼는구나. 아마도 인과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고집스럽게 자리에 쓰셔서 누구냐라고 찾습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자기라고 이야기하고 딱 나오죠. 이건요 정말 자수도 이런 자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사형당할 수 있는 사형수가 자수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왜요? 예수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유와 그 상황을 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정도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는요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두 가지의 사건이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같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같습니까? 둘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12라는 숫자에 맞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역시도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2살쯤 되었고요. 이 여인도 12해 동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틀려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요 아무래도 존경받는 사람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지역 유지집에서 태어났으니까 12년을 정말 공주처럼 잘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요.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해왔습니다. 이 12이 숫자가 같이 나오지만 의미는 좀 다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로 묶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주처럼 살았지만 이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사실 12살이요 그 성인 의식을 하는 나이거든요. 여성이 더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남자는 13살이지만 여성은 12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14살부터 시집을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혼할 시기에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망으로 바뀐 순환점이었죠. 그리고 여인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보여지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게 집요하게 추궁하시고 찾아내시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딸아, 내가 구원받았다. 근데 여기에요 굉장한 반전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딸이라는 건요 디페노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디페노메라는 말이 뭐냐면요 정말 내 딸을 부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기 위해서는요 내 가족은 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얼굴조차 보지도 못했고 이름조차 알지 못한 여인에게 내 가족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치료되었으니 이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모든 시작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2살 된 정말 꽃다운 나이에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 싶은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회당장으로서의 체면을 내려놓고 갈릴리 노동자 출신의 청년 예수에게 찾아와서 간청했던 회당장 야이로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름조차 알려질 수 없고 모진 고생을 해야 되고 가산을 다 탕진해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여인을 향해서요. 그리고 그 여인이 용기와 믿음을 내어서 그 옷수를 만졌던 여인을 향해서 그리고 마치 예수님의 능력조차 도둑질할 것 같은 그 여인을 향해서 불러주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부자로 자랐던 가난하게 자랐던 정말 간구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를 돕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으로 여겨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제 군대 선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희망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그리고 오늘 하루 속에서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수를 만지는 그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옷수를 만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딸로, 아들로 불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기도했는데 별 응답이 없네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안과 염려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기도요. 믿음의 기도라는 건요, 희망을 품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저 옷을 만지면 난 난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자신의 정체까지도 숨기고 온몸,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온몸을 칭칭 동여매고 나와서 그 무리에 그 압사할 정도로 몰려든 사람들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야 말겠다라는 그 희망,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가득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이 어둡지라도 오늘 우리의 속 마음은 밝고 밝은 환한 빛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빛으로 길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밝히며 기도하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든 길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히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작아질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화와 권능과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